신명기 제 16장 21절에서 17장 1절까지 있는 세 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6장 21절과 17장 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러니까 BC 3000년경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리고 세상이 다 물로 덮였다가 물이 거치고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던 수메르 문화, 그 문화는 지금 잘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대 근동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보면 그냥 점토판, 남아있는 점토판을 가지고 세세하게 그들이 연구를 하면서 문명을 찾아가지만 원래 없어진 문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죠. 아브람 시대는 BC 2000년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미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 율법이 나온 것은 BC 1400년경이니까 1440년, 1400년경이니까 시대 차이가 더 많이 나죠.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이 BC 3000년경 고대 근동 사회 속에는 노아를 통해서 8 식구가 세상을 다시 이루어가면서 창세기 11장의 인구가 모여지고 다시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에 대한 열망이 민족들 사이에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신이 정확하게 어떤 신인지를 모르니까 흩어진 민족들 사이에서 신이라고 하는 명칭이 정해지고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에 대한 기반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사람들이 부족으로 흩어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BC 3000년경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리고 이미 또 이 신명기가 돼서 BC 1150년, 1500년경 그 정도쯤에는 이미 그 부족 사이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중동 지방에 있었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들이 3대 신이 있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아주 제일 큰 신, 그리고 그 신의 부인 아세라, 그리고 아세라의 그러니까 자녀죠.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의 명칭이 이미 있었고 그 신들은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부족들 사이에서 이미 퍼져 있었던 그런 신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세라의 신도 사실 이거는 이 당시에 보면은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의 어머니이니까 이 신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는 다른 민족에서는 전쟁의 신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신들로 퍼져 있었는데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을 섬기니까 다른 신들과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민족의 신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보여줬던 여호와의 신의 모습은 다른 부족들이 섬기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 부족을 위한 그런 신의 의미하고는 또 전혀 다른 차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신 중에 신이 누구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신들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모든 만백성 중에 가장 창조자, 신 중의 신인 그 창조자 되심을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많은 부족이 가지고 있던 신들과 다른 차원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너희와 함께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다른 신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니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아주 못을 딱 박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되어질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부족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들고 다니고 민족이 그 앞에 가서 제사드리는 이런 형상적인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연약함,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그런 신상으로는 표현되어질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아예 딱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 당시에 제일 3대 종교 중에 하나였던 이 중동 지방, 가나안 지방에 퍼져 있던 신들 중에 하나. 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은 우상과 주상은 자기를 형통케 하고 자기에게 좋은 일을, 좋은 복을 달라고 하는 자기 주관적 해석에서 만들어진 주상이죠. 그런 우상 만들지 말라. 왜요?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아왔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말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그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내셨는지, 보여주셨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생활 환경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너희 하나님 쌓인 제단 곁에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걱정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현실에 따라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 예배하지만 가만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가만히 보세요. 과연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지,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기 일을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17장 1절에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레위기 22장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드리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부터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을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나 상하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흠집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제사제도를 가만히 연구하고 보면은 그 모든 제사의 거룩함과 깨끗함과 순결함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연구하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성막을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하고 해석하다 보면 거기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형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제도에 관해 엄격하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너희가 드릴 예배, 너희가 드릴 제물은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그리고 거룩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피 흘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제사라는 거죠.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너 자신의 제사죠. 그러니까 너 자신이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제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 모임이 우리가 오늘날에 대예배, 소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를 나눴지만 사실은 그 어떤 예배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 하나님부터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드림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드려지는 것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드리든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부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순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간의 예배를 받으시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깨지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제물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축복된 일인지,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것을 우리가 헛된 마음으로, 그냥 순간 지나가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 연약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산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 흠명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깨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복된 한날 이 아침부터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